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네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에 마땅하지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사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거라 하셨느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전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는지.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가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여 하면 전염병이 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겠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상단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한 그 주체는 여호와라고 기록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기록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지시에 대한 불만을 품고 레위와 베냐민 지파 그들을 계수하지 않은 것도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식과,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다윗을 격동시키는 이 사단의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사단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기록된 것이 기록한 그런 인구조사의 장본인은 사탄이다라고 오늘은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것은 사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일이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었음이 분명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어보며 전쟁에 임했고 또 싸웠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에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은 오늘 21장에서 사뭇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요압은 먼저 다윗의 명령에 반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나이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범죄하게 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죠. 또한 사무엘 하나 역대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살펴보면 왕의 명령이라는 단어, 우데바르 함멜레크라는 이 단어는 본문 앞에
제일 앞쪽에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구조상 가장 중요한 것을 앞쪽에 세우고 가장 먼저 나타내려는 것을 제일 앞에 기록하여서 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이것이 죄를 범한 것임을 알았다면 그것을 철회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것에 대한 계수하는 것, 백성을 계수하는 것에 대한 명령을 했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파악하렸던 지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요압의 보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중에서 칼을 빼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계수를 하였던 것이 다윗에게 보고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 그러나 이제는 그 다윗이 자신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윗 이전에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담도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였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있기 전 바로 직전에 있던 사사의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또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또한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최측근에서 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또한 자신의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 점점점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의 모습, 그 왕이 세워지기 전 사람들의 행동하는 모습, 우리가 다윗보다 오히려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칼을 빼는 자의 수를 세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나요? 하나님을 진정 의지합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과 그 종결, 그 마지막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고백한다면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알면서도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기도 하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 마음에도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쌓여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물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말씀보다도 자신이 세운 원칙들이 더 우선순위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원칙들, 나는 원래 이런 것들을 인정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 삼으며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 겨우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기 전에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르쳐 지시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오늘 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이제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또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오늘 또 부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또 한 구역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또 나타내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책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또 이것이 권면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하느냐?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번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얘기하죠.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에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에도 노아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죽음을 당하여 그 죽음 앞에 모든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 중에도 돌보시며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풀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